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향이라는 단어는 파트리스라는 말인데 조국, 고국, 고향, 본향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도 늘 고향을 잊지 않고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이 고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아멘.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에 고향의 모습을 가끔 그려봅니다. 어렸을 때 놀던 언덕도 생각해보고 물가에서 고기 잡던 일도 생각해보고 또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머리에 떠올려 봅니다. 그런 사람이 고향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고향 갈 일이 없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 저희가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멘. 고향을 잊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향에 갈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본향, 우리의 고향을 잊고 있으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하늘에 있는 너희의 본향을 가려면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향을 생각하기보다는 온통 현세,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문제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천국 본향을 사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무관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천국 본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틀린 것을 옳다고 고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하다고 목적지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씨 뿌리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는 무려 7번이나 연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에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어떻습니까? 두 번째 비유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의 모습이 머리에 딱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다. 왜 안 그려지는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천국의 모습이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들으니까 머리에 확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집니다. 다음 네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떻습니까? 네 번째 비유를 들으셔도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장소적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46절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역시 예수님의 귀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모습이 내 머리에서는 역시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어떻습니까? 52절에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셨습니까? 7가지 비유나 들으셨어도 천국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를 들으시고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아리송한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 천국의 성벽이 벽옥 같고 12문이 있고 크기가 1만 2천 스타디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힌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전혀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저 하늘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일을 7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7절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도 천국은 마지막에 가게 되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천국은 2가지 의미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세상의 종말 때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이 땅에서 경험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모든 일, 그 일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도 천국이 맞지요. 당연히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천국,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던 바로 그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작될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천국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 경험할 천국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땅에서 경험할 천국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할 천국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결국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는 영적 전쟁과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먼저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를 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회개를 하였을 때 임한다는 천국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라는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회개 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회개하면 임한다고 증거했던 천국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회개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천국이 임하였다는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셨다는 뜻과 같은 의미예요. 회개 세례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 통회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회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한 가지 이유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때, 회개하였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다 보여 가르쳐 주셔야 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선포한 선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 후에 임하는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부터, 그때부터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일까지 그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은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일들이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일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행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하실 수 있느냐,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3년 반 동안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하시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일을 정리하자면,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회개를 했을 때 일어나는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결국 성령님이 회개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의 성령 임재를 말했던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가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곧 통치가 네 삶 속에 시작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은 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회개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통치하듯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론조사를 해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단도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해버리면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줄 수 없어요. 통치할 수 없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복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나에게 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천국이란 죽은 후에 또 종말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단을 심판하여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그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사단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산품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아멘. 사단이 다스리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통치자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여기 귀신 들려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 사람을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사단이 통치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눈 멀고 벙어리가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면 바로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처럼 질병이 찾아오고 영적 질병이 찾아와서 육신의 눈도 멀고 육신의 귀도 멀 수 있지만 벙어리 될 수 있지만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귀가 닫히고 영적으로 입이 봉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계속 죄악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완전히 건강과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아멘. 누가 통치하니까요? 사단이 통치하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과 몸은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심에 아멘.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귀신이 눈 멀고 누가? 귀신이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니까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소경이었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벙어리 되었던 자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건강과 자유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이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몸 아프게 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오만하고 무식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참으로 무식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잠시도 읽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회개를 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통치자이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결국 성령님의 임재를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결국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과도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하시지 않고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더러운 악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통치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까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회개한 각 사람 안에 오시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천한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일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임하시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사단의 도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도전에 오는 사단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꼭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일일이 본을 보여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이렇게 태어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일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멘. 제자가 되게 하시려는 이유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나를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본받아 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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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2장 21절 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본을 보이신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가 영적인 일을 몰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본을 보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그 본을 보여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믿으면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이나 식음을 안 하셨기 때문에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40일은 상징적인 의미의 기간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4,000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모든 백성이 줄인 시대입니다. 배고픈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말씀이 없어서 줄인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갈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이 없어 줄일 때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을 못 먹게 하는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험을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런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때 그때부터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섬기는 천사들이 그 명령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권능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고 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일들은 우리가 꼭 해야만 될 일들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받으신 이후에 첫째로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했고,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회개의 자리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리가 요단강입니다.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다시 올라온 것은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올라왔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광야에서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손을 예수님의 손이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손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나를 온전히 머리 되신 예수님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나를 예수님께 드릴 때 권능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사역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각색 병자들이 낫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통치자가, 그 사람에게 임했던 통치자 사단이 마귀에게서 이제 그 통치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는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성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곧 천사가 떡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돕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구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호수아를 돕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 신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성령 받은 여호수아를 도우려고, 만일에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된 자가 아니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에 감동된 성령 받은 여호수아를 도우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아멘. 그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이죠.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 눈에는 보였지만 아무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군대가 아무리 여리고 성이 견고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서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예수님을 받들어 동행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를 돕는 천사들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임하셔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내 마음을, 내 능력을 예수님의 도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지체가 된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께 수종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권능의 천사들, 곧 병을 고치는 치유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영적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적인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냈다, 병을 고쳤다고 말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통째로 집어삼켜서 세상 임금이 된 사단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힘없는 나라의 군대가 미국 군대를 쫓아낼 수 있겠어요? 못 쫓아내는 것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회개도 했다고는 했는데 아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성경적인 회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당연히 권능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적인 회개를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경우가 뭐냐? 성경적인 회개를 하지 않고 죄 중에 있는데 권능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란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그 죄의 자리에 다시는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성경적인 회개가 없으면 당연히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닐 수 있으므로 권능 행하는 것을 멈추고 깊은 회개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지 타인이 겉으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의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크게 능력을 행한 사역자라도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령마다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들어오고 욕심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불의가 있는데도 그 사람의, 그 사역자의 모습이, 삶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욕심을 부리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권능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역자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부득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회개할 죄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멘. 만일 이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성경적인 회개를 못했으니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 그리고 권능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권능이 임하면 돕는 천사들의 능력 사역이 시작이 되며 천사들의 돕는 능력 사역이 시작되면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주장했던 세상 임금 사단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에게서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임하시고 마귀의 시험이 끝난 후 권능의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멘. 성령은 바로 이 사단 심판 사역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사단 심판 사역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단 심판을 통하여 사단은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 곧 진리가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날마다 내 죄를 통유 자복하고 죄와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는 강력한 정복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